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와 자매가 어렵고 불효하여 지으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평안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오늘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위로 증거되어야 할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박철환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감사합니다. 박철환 선교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당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 먼저 볼까요? 소리. 소리가 안 들어오고. 천천히 준비해 주세요. 되면 사인 주세요. 지난 5월 달에 코로나로 3년 만에 한국을 들어와가지고 춘천에 고은장로교회라고 저녁 예배, 저도 그게 처음 갔는데 목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라고 해서 갔더니 그날 사회를 장로님이 보시더라고요. 장로님 보시는데 설교가 좀 길어졌어요. 설교만 1시간만 제가 했는데 설교 끝나고 장로님이 나오셔서 혼날 줄 알았어요. 설교가 기냐고.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 믿고 평생 처음으로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나면 어떡하지? 설교 일찍 끝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다고 하시는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아마 주일 안예배에서 설교가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1시간 가까이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설교 끝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장로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사역하는 필리핀 아이따 쪽의 사역은 특수 사역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듣지 못했던 간증을 오늘 듣게 되시라고 보는데요. 준비되셨나요? 잘 안 돼요? 안 되면 얘기 주세요. 영상 나중에 그냥 몇 년 전에 얘기하면 다 아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어느 섬에 그 교회 장로님들 5분이 고난주간에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 제가 살고 있는 옆 동네로 오셨어요. 고난주간에 그 장로님들이 거기 오신 것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골프를 워낙 좋아하는데 고난주간에도 골프를 치고 싶은데 전국에 어디 가도 자기 교인이 다 있어요. 교인이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띌까봐 고난주간에 장로가 이거 한다고 소문날까봐
아예 한국 사람 먹는 대로 가자. 그래서 필리핀 클라크로 온 거예요. 필리핀 제가 살기로는 앙겔레스에는요 1시간 안에 골프장이 16개가 있습니다. 골프의 천국입니다. 골프를 치시는데 거기 오셔서 제가 처음 만나는 분들은 예수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살 꼬셔가지고 제가 아주 필리핀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산으로 모시고 가는 게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쫙 하면서 4월달 필리핀 최고 더울 때 아무리 골프가 좋아도 여기 맨날 골프 치시니까 내가 필리핀에 정말 아름다운 산을 하나 알고 있는데 하루 필리핀 산에 등산 안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래 우리 하루 필리핀 산 등산 좀 할까? 그래서 제가 던진 미끼를 딱 물었어요. 그냥 바로 쳐야 되잖아요. 내일 당장 갑시다. 내일 당장 산에 갑시다. 그냥 그분들을 모시고 제 사역지 피나투보 산속 아이다 마을 중에 첫 번째 마을을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마을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 마을이 교회가 지어지기 전이에요. 그 나무 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250명 정도 모였어요. 가면 언제나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저희 찬양은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더 뜨겁게 찬양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할 때요 제가 온몸이 막 제가 더 춤을 잘 추거든요. 이 몸으로. 그래서 막 춤추고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고 막 설교하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도대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질서가 없어. 아무리 집중해라 여기 쳐다보고 예배하자 그래도 안 따라와.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예배를 중단하고 그 마을 족장하고 그 마을 담당 전도사를 불러가지고 제가 야단을 쳤죠. 아니 도대체 너네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질서가 없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냐? 한국에서 손님들까지 모시고 하는 게 뭐하는 짓이야? 하고 막 야단을 치니까 족장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 우리 마을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5일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있습니다. 5일 이상. 근데 선교사님이 빵을 잔뜩 사왔으니 지금 예배가 되겠습니까? 5일 이상을 굶은 사람도 앞에 놓고 빵을 옆에 놓고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여기 보겠어요? 여기 보겠어요? 저거 누가 더 먼저 많이 먹냐?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 먼저 빵을 나눠주고 먹인 다음에 예배에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빵을 나눠주면 폭동이 일어나요. 서로 먼저 먹겠다고. 그래서 전부 자기 집으로 들어가라. 다 들어버려놓고 장로님 들고 빵을 한 박스씩 짊어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족 수대로 빵을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다시 오세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거기가 한 112가구 정도 되는 마을인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빵을 다 나눠주고 오셨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사람이 뭘 먹으면 먹은 흔적을 반드시 남깁니다. 그죠? 먹을 흔적을 남기는데 먹은 흔적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굶고 삽니다. 그게 지금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필리핀 피나투보 산속 아이다족의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거는 저희 집사람이 산에 갈 때마다 항상 약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약을 나눠주는데 약을 달라고 빵을 먹은 사람이 약 달라고 쭉 줄을 섰어요. 그런데 맨 앞에 지금 영상이 안 돼서 그런데 영상 됩니까? 네. 예, 그럼 영상 먼저 보고 소리도 나나요? 소리 안 납니까? 소리 안 나도 그냥 봅시다. 저게 아이다족들의 모습입니다. 소리는 내가 말로 하면 되잖아. 옛날에 그 무성동화처럼. 저 화산 폭발로 수많은 아이다족들이 죽었습니다.
저게 그 사람들이 사는 집 모습이고요. 저 아주머니 사진 잘 보세요. 양쪽에 옆구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일곱 살짜리 여자아이 종아리가 저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약을 달라고 쫙 줄을 섰는데 아까 영상에 보는 아주머니 한쪽만 나왔는데 양쪽 옆구리가 썩어 들어가서 한쪽은 아이 주먹이 들어가는 바가 큰 구멍이 뚫릴 정도로 썩어 있어요. 저 아주머니인데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옆구리에 끼고 왔는데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전신이 피부병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그 산에 올라갔던 장로님들이 하신 말씀이 고난주간에 여기 골프 치러 왔다가 선교사님 꼬임에 빠지고 이 산에 와서 이 모습을 봤는데 이 아이 하나라도 살려놓고 내려가야지 그냥 외면하고 간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냥 외면하고 산을 내려가면 하나님이 그냥 뒤통수를 치실 것 같아서 저 아이 하나라도 살려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 하나를 시내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 다 끝날 때까지 선교사님이 책임지세요. 우리가 한국에서 돈을 다 보내주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습,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는 이 지역은 외부인이 아무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앙겔레스에 한국 선교사가 약 700가정이 살고 있는데 저 산속 안에는 오직 박철환이 저만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그 마을을 방문하시길 원하신다면 그냥 와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2주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여권 복사본이 와서 필리핀 국방부에 신청을 하고 국방부에서 승인이 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검문소를 2개를 통과해 들어가서 그 검문소에서 신원조회가 다 돼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외국인은. 근데 저는 오랫동안 저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왜 외국인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냐? 거기는 반군 지역입니다.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기 때문에 반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초창기 사역할 때 굉장히 막 총격전이 많이 벌어지고 심각했습니다. 반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산속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 병원에 입원시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저 아이는 호적이 없습니다. 호적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처방전을 떼서 약을 사겠습니까? 일단 시간이 되면 호적 얘기하겠지만 아이따 호적이 대부분 호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마을 사람 80%가 다 자란데 이 아이 하나만 갖다 고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피부병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가지고 한국의 피부과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병입니까? 그랬더니 이건 간단한 병인데요. 혹시 옛날 어르신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농가짐이라는 병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신 게 저 병이에요. 농가짐. 그런데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지금은 항생제 몇 알만 먹으면 깨끗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 항생제 메달이 없어서 지금 수많은 아이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먹는데 아침에 약을 먹는데 1시에요. 제가 약을 한 움큼을 먹어요. 한 움큼. 이걸 먹고 내 몸이 견뎌내요. 아침에는 그 약을 먹습니다. 여러분, 약이 여러분 아직 집에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희는 그 약 매달이 없어서 병원 갈 생각도 못하고 아프면 내가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약도 먹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이따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풍요로운 시대에 3일씩 5일씩 굶는 게 보통이고 약 매달이 없어서 저렇게 피부병으로 썩어 죽어가는 사람들, 필리핀 피나투보 산속에 살고 있는 아이따족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이따족은 그럼 누구냐? 필리핀 사람이 아니에요.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아시죠? 아주 옛날에 아시아에서 건너가서 저 아메리카 땅에 터전을 잡고 살던 그 인디언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배 타고 아메리카에 이주하면서 이 인디언들을 죽이고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다 뺏고 지금은 인디언 보호구역에 이렇게 여기서만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인디언들이죠. 필리핀의 아이따족을 어떤 사람은 필리핀 인디언이라고 얘기하고 필리핀 니그로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이 아닌 게 15,0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사냥감을 따라서 계속 이주하다가 아시아 대륙 동쪽까지 왔는데 지각 변동으로 필리핀 섬이 쪼개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태평양 바다 한복판에. 그러다가 인도네시아 사람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차츰 필리핀 섬으로 건너가면서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외지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필리핀 누선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 아이따족들은 피나투보라고 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생김새는 다르죠?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피부가 곱고 키가 작고 머리가 곱슬곱슬한.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은 생김새도 달라. 말도 달라. 그러니까 아예 산속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따족, 필리핀 아이따족을 필리핀 사람들도 대부분 알지 못했어요. 이들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지가 아까 1991년 6월에 그 피나트보 사례, 여러분 인터넷 조에 들어가 보면 피나트보 화산 치면 나오는데요. 이 화산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피나트보 화산에. 그런데 지진은 예측을 못해도 화산은 예측을 합니다. 화산이 곧 터질 것 같아. 피해 하는데 아이따 마을에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뭐 라디오나 TV나 이런 거로 경보를 듣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1991년 6월 12일 아침 8시 48분에 갑자기 화산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호적이 없기 때문에 몇 사람들이 그 산속에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막 도시로 막 도망을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도시 지역으로. 도시 사람들이 보니까 뭐 시커먼 게 사람 같기도 아니고 짐승 같기도 하고 뭐지? 하는데 말을 하는 말이에요. 뭐 저게 사람들이었네? 아이따라는 말은 뭐 저게 사람이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시로 내려와서 도시 근처에 임시 수용소를 만들고 마을을 만들어 살게 되는데 이것이 도시로 내려온 아이따족입니다. 근데 저는 도시로 내려온 아이따족은 제가 사역하지 않고 그 화산 터진 그 산 속에서도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지키겠다고 그 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아이따족이 도시 아이따와 피나트보 산속 아이따로 나누는데 전 피나트보 산속 아이따만 전문 사역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따족 전체가 한 20만 명 정도 보는데 대부분이 도시로 내려왔고 그 피나트보 산속에 약 5만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 가운데 제가 40개 마을에 복음을 전해서 40개 마을 100% 저희는 들어갔다면 한 마을 전체 무조건 100% 예수 믿게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을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40개 마을을 전도해서 지금 40번째 교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 약 15,000명에서 17,000명 저희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따족을 상대로 제가 20년 동안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산이 터지다 보니까 옛날에 화산 터지기 전에는 그 정글 속에서 나무 열매 따먹고 짐승 잡아먹고 살았었는데 화산이 터지면서 화산재가 막 수십 메타 높을 때는 수십 메타까지 화산재가 다 덮여버리다 보니까 정글이 사라지고 농사를 짓도 않았지만 농사도 질 수 없고 그래서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따족은 필리핀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쁘게 말하면 인도의 신분 계급 중에서 불가초 천민이라는 계급이 있어요. 최하층이. 그건 짐승이잖아요.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아이따족은 필리핀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옆에 오는 것 자체를 싫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피나트보 산속 아이따 마을에 들어가는 길도 안 닦아주고 학교도 안 세워주고 보건소도 세워주지 않고 전기도 넣어주지 않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좀 이렇게 조금 좀 이상한 친구 보고 뭐라 합니다. 에이 저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걸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사니까 그래 보셨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은 지들끼리 좀 이상한 쟤 아이따야. 아이따는 바보, 멍청이, 가난한 놈들, 지저분한 놈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의 아이따를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고요. 종교도 버렸어요. 필리핀이 캐톨릭 국가인데 그 아이따 마을은 캐톨릭 어느 마을에도 캐톨릭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필리핀 목사들도 아이따 마을에서 목회하라면 내가 왜 아이따 마을에 가? 목사들도 안 들어갑니다. 종교적으로도 버림받은 사람,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짐승같이 사는 그러한 아이따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저를 20년 전에 그 마을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지금 40번째, 40번째 마을을 100% 복음화시켰고요. 신학교를 운영해서 아이따 사역자를 양성하고 아까 보셨다시피 병원을 만들어서 뭐 이들은 아프면 약한 못 먹고 병 근처도 못 가고 죽는데 병원을 이 서울 노원지방 감리교 전체 38개 교회가 합심해서 교회 병원을 주셔가지고 무료로 아이따를 수십만 명을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따족은 말은 있지만 글이 없어요. 그래서 글을 저희가 만들어서
아이다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아이다 성경 신약 성경이 지난 12월 해가지고 지금 아이다 성경 전체를 보급하고 있는데 성경은 내가 번역해서 내가 주는 성경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성서공에서 인정을 해야 성경인데 필리핀 성서공에서 인정받은 최초 아이다 성경을 저희들이 번역해서 나눠주는데요. 천만 감사하게도 필리핀 마을에 정부에서 아이다 시범학교를 세워줬어요. 시범학교를 세워줬는데 아이다 글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 아이다 책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명색이 아이다 마을에 세운 학교인데 그래서 저희가 번역한 성경이 아이다 국어 교과서로 잘 안 놀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건 뭐 놀리기도 하고 마음엔 다 하고 박수 치고만 이러는데 여기는 목사님이 전달하는 하나님이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이 맨날 보고 받는 게 그거예요. 어느 마을에서 4명이 굶어 죽었어. 어느 마을에 쌀 보내주세요. 뭐 분유가를 보내주세요. 맨날 그 일들을 하면서 아까 영상에 보셨지만 계속 쌀을 나눠주고 밥을 해서 먹이고 하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은요 급식차를 해가지고 밥을 해서 산속 마을에 다니면서 밥을 먹이는데 한 마을 전체를 먹이는데 한 마을 사람 전체 300명 먹이는데요 한국 돈 15만 원이면 한 마을 전체를 배 터지게 먹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선교센터 본부에 직원회의를 하는데 여직원이 이런 보고를 해요. 선교사님, 산속 마을만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센터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많은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굶고 있는 아이들이 배만 고프면 선교센터로 찾아와서 먹을 걸 달라고 그러는데 대책이 없어서 그냥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그 보고를 듣자마자 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배고파 굶주린 아이들이 먹을 걸 달라고 찾아오는데 그냥 돌려보내. 거기는 선교사가 살고 있고 우리 직원들은 아침, 점심, 저녁에 오전까지 오후까지 하루에 5번 밥을 먹으면서 배고픈 아이들이 오는데 그냥 돌려보내. 제가 무지하게 야단을 치고요. 제가 오늘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로 빨리빨리 100만 원만 보내. 100만 원 빨리. 100만 원이 왔어요. 그거 가지고 필리핀 라면 몇 박스를 싸고 이제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배가 고파서 우리 선교센터 교회를 찾아온 사람은 절대로 그냥 보내면 얘네 직원들 다 잘릴 줄 알아요. 무조건 라면 끓여서 먹여요. 그날부터 라면 끓이라고 정신이 없어. 일주일 후에 여직원들이 다시 보고를 합니다. 선교사님, 라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아니 어떤 애는 새벽부터 찾아와서 배고프다고 좀 밥중에 찾아오는 놈이 좀 수시로 찾아오니까 수시로 라면 끓이다가 아무것도 못한대. 내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내려다봐도 그래 사실은. 그러니 선교사님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오라 그러세요. 그냥 한꺼번에 끓여 먹입시다. 그래야지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큰일 나 임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기 가면 점심 라면 끓여준대 그러면 수천명씩 모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거짓말 해야 돼. 그건 안 돼. 이거는 비공개 사역이야. 그냥 배고픈 사람 오면 끓여도 공개하면 안 돼. 그러니 라면을 끓여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너무 어려워. 그렇다고 시간을 정해놓고 막 광고를 했다고 하면 큰일 나.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도 굶주린 애들 오면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라면 끓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빵 공장을 세워서 빵을 만들어가지고 잔뜩 싸놓고 빵하고 주스 하나씩만 주면 되잖아. 이걸 이렇게 이 어리석은 성교사 무슨 라면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저는 카카오톡으로 선교 소식을 후원자들한테 쫙 보내고 편지를 썼어요. 이러이러해서 빵 공장이 필요한데 한 1,000만 원이면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제 카카오톡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한 1,300명 되는데 1,300명들은 쫙 보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안산에 있는 어느 한마음 교회라고 작은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 선교사님 그 1,000만 원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빵공장 세우겠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돈 나는 줄 알아요. 아멘 해서 나는 아멘 해가지고
암암에서 죽은 사람 본 적이 없어. 암암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암암. 그래서 한대 감사합니다. 근데 1,000만 원이 한꺼번에 오면 좋은데 20만 원. 또 며칠 있다가 30만 원 오고 며칠 있다가 또 20만 원. 아니 주머니 돈이 싹진 돈이야 이게. 어쨌든 1,000만 원이 오는데 2달 걸렸어. 근데 빵 공장을 막상 해보니까 1,400만 원 들어갔어요. 빵 공장을 딱 완성해놓고 문제는 빵을 만들어본 사람이 나나 우리 사역자나 빵을 생전 만들어봤나. 빵 공장을 세워놨는데 그러니 어떻게 계속 해결하면서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 하게 네가 하겠니. 아 저 그러는데 네가 하겠니. 뭐 그랬네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진용을 저기 가파스 시내에 빵 가리키는 학원에 보내서 2달이면 됩니다. 2달 배워서 오게 합시다. 야 2달 동안 애들은 그럼 굶으란 말이야? 빨리빨리 먹이는데 2달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날 밤에 하나님 빵 공장 오셨는데 빵을 만든 사람이 없는데요. 애들 가르치면 가서 배우면 2달 걸린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시면 안 돼. 이 미련하고 더디고 어리석은 놈아. 너 무슨 빵가게 차릴래? 빵가게를 차리려면 다양한 빵을 아주 이쁘고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걸 2달이 아니라 1년을 배워야 되겠지. 배고픈 애들 오는 거 식빵이든 그냥 이만한 빵이든 술빵이든 마다 하나만 만들어 막 주면 되는 걸 너 2달이나 배우냐 이 무식한 놈아. 하나님 그러시는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무식해요. 아 그런 생각하면 맞잖아 진짜. 한 가지만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서 배워? 유튜브 선생님이 제일 잘 가르쳐.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들어가지고 무슨 빵을 만드는 게 제일 편하고 간단히 만들까 쫙 조사를 해봤더니 모닝빵이었어. 그래서 유튜브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저울 갖다 밀가루 100g 설탕 먹고 해가지고 그대로 제가 만들었죠.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면 얘기도 안 하지. 야, 이 세상에 내가 64년 동안 먹었던 빵 중에서 그날 내가 만든 빵이 세상에 최고 맛있었어. 아 이거 보여드렸어야 돼. 이거 다 했는데 진짜 나는요 이거 진짜 자랑하고 싶어. 그 모닝빵 얼마나 제가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지 여러분 오시면 제가 먹여드릴게요. 공짜로 막 드릴 테니까 이거 빨빨 나와요. 아 여기 있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보이십니까? 아이고 이거 띄웠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을 그대로 가르쳐가지고 일주일에 100개씩 만들어가지고 쌓아놓고 오는 분마다 그냥 먹이니까 애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빵으로 매주 600명을 먹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한국을 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 와서 선교사님 제일 먼저 우리 교회부터 와서 설교해 주세요 이번 주에. 그러니 빵 공장을 세워줬어요. 제가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갔어. 갔는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대부분 목사님들이 한 말이 똑같아. 아유 오늘 선교사님 오는데 많이 와야 되는데 오늘따라 교회들이 많이 빠졌네. 목사님 대부분 그래. 근데 그날따라 선교사님 우리 교인들 선교사님 온다고 100% 다 왔어요. 와.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교회가 여기 딱 요만해. 강대상 이거 공대만 노인들 12명 앉았어. 100% 다 왔네. 근데 그 노인들 12명이 누구냐? 전부 정부로부터 생활비 지원받는 생활보호 대상자들. 직업이 똑같아. 안산시장에서 이하가 끌고 폐지 주슨 허리 부러진 할아버지 하는 그런 분들만 많고 그 목사님이 특수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앞에 어느 날 제 카톡 성경 편지를 읽어준 거예요. 설교 시간에. 아이따에 배고픈 애들이 뭐 오는데 돌려보낼 수 없어 빵 공장이 필요한데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 설교 끝나자마자 그 12명의 노인들이 우리는 그래도 정부 지원을 받든 뭐 폐지를 주든 뭐 굶지는 않는데 애들이 굶어 죽어간다는데 그 빵 공장 우리가 세웁시다.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이 한꺼번에 못 온 거예요. 모아지면 오고 모아지면 오고. 그러니까 2달이 걸린 거예요. 제가요 그 12명 성도들을 설교하기 전에 안수하면서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몰라요. 그 노인들은 그 아이다 마을에 가볼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이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빵 공장에 세워두고 매주 빵을 먹는 그 어린이들 눈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사실. 애들 빵을 나눠줄 때마다 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요.
그 12명의 노인들의 얼굴이 제 머릿속에 스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그마한 초등학교를 하나 운영하는데요. 2달 방학이 끝나고 개학식 날 제가 설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를 하러 갔는데 270명 학생이었어요. 7명이 없어. 7명이 왜 재학식을 안 하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2달 방학 동안에 그 마을에서 7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었어요. 거기는 유일하게 제가 도시 밑에 내려와 있는 마을입니다. 도시 밑에 내려와 있는 마을에 2달 방학 동안에 7명 아이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고를 하면서 교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선교사님, 일주일에 제대로 된 밥을 한 끼만 먹어도 굶어 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제발 급식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한 달만 하고 뭐 2달 하고 하면 해줘.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돼.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예산이. 그래서 선생님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아멘.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믿음으로 선포한 말이 아니었어요. 네, 그 자리를 외면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왜? 그 마을에서만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마을마다 굶어 죽고 있어요. 한 달쯤 위에 그 안경에서 한인들이 많이 사는데, 사랑의 한인교회라고 하는 한인교회에서 주일날 나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 본문이 뭐였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어요. 그날 제가 했던 제 설교가 제 인생을 바꿨고 목회 방향을 바꿨고 성교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따라 여리고로 가고 있어요. 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맞아 죽게 됐어요.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다 도와줬나요? 안 도와줬나요? 안 도와줬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어요. 제가 설교하다 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과 레인은 이것들이 왜 안 도와준 거야? 이거 살려달라는데, 요즘 말하면 제사장은 목사님이고 레인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관여원들, 주님의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에요. 어떻게 교회의 성직자들과 중직자들이 죽어가면서 살려달라는데 안 도와주고 그냥 가? 이 글씨.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는 아멘하면 머리 가나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을 냉장고 속에 두고 오셨습니까? 아멘하면 망하지 않고 하늘문 열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발버둥치십니까? 그러면 도와주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면 절대로 도와주면 안 돼. 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라고 예수님께서 키를 하나 주셨는데, 그거를 해석하면 그 전체 뜻이 이해가 돼요. 그 키가 뭐냐면 이 사람의 상태예요. 상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반 죽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거반 죽게 되었다. 그 내용을 매번에 예수님이 집어넣으셨을까요? 거반 죽게 되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도와주지. 당연히 제사장과 레인이 살려주세요.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도와주는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야 돼? 중간까지 가야 돼. 근데 상태가 무슨 상태야? 거반 죽게 되었다. 곧 죽을 거. 그래서 살리려고 가다가 죽어버렸어. 그럼 큰일 나고 해. 안 죽으면 괜찮아. 죽으면 큰일 나. 왜? 시체를 만졌잖아. 율법에 제사장과 레위는 절대로 사람의 시체는, 짐승의 시체는 자기 부모가 죽었어도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의 직무를 못해. 진 밖에 나가서 3일 동안 근신하고 있다가 다시 정결의식하고 돌아와야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어요. 제사장과 레인이 같이 가고 있다?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이 사람 도왔다고 해서 죽으면 제사 못 지내. 요즘 말로 말하면요,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11시가 딱 예배 시작이야. 목사님이 가야 성도들한테 예배가 시작돼. 근데 목사님이 교회를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업을 나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오면 이미 예배가 끝나. 그 목사님이 어떡하겠어요? 뭐가 중요해요? 나는 목사인데 내가 뭐 우리 교회가 전체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이 한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나는 목사예요.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못 가면 예배 못 드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을 좀 그리고 그냥 갔다 그 말이에요. 장로님도 그냥 갔고 집사님도 그냥 내가 가야 선거대라고 내가 선거대 반주하고 내가 지각해 그리고 그냥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를 위해서 안 도와주고 그냥 가서 제사장을 잘했다 하셨나요? 예수님은 그 비유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해. 사마리아인처럼 해. 헬라의 뜻은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인처럼 해. 이건 내 명령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머리가 깨졌습니다. 네가 아이가 마을에서 몇 개 마을을 복마시키고 몇만 명을 구원시키고 뭐 쌀을 나는 뭐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당장 죽어오면 살려달라는 사람을 외면했으면 너 목사 아니오. 너 선교사 아니오. 이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죽어가는 사람부터 먼저 살려라. 그 비해서 주님에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사고 나면 살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게요. 근데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끝나고 도와드릴게요. 우리 예배 시간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거기 계시겠습니까? 그 비해서 주님은 나는 거기 있겠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던지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해.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 그 어떤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 죽어가는 사람 외면하지 마요. 먼저 살려. 그래서 하나님 까치토 초등학교 이번 주부터 급식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급식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돌고 도는 세상은 다 도는데 왜 나한테는 안 도는 거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하나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기도도 안 돼. 그럴 때는 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네요. 저를 그 마을로 데려가서 환상 가운데 7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굶어 죽은 자기 아이들을 끌어안고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엄마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어이할꼬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탄식 소리 거기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작은 손이 나타나서 요만한 나무 십자가 하나씩 그 아이들 죽은 아이들 집집마다 꽂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저 손은 예수님 손 같은데 이게 왜 십자가를 꽂지? 얘네 순교자도 아닌데 굶어 죽은 사람들인데 주님은 내 마음속에 얘네는 굶어 죽어서도 순교자처럼 된 거예요. 7명이 굶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굶어 죽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한국교회 가서 구걸을 하는 한 있더라도 내가 한국을 다니는 길바닥에서 구걸을 하는 한 있더라도 2번 날 신방에서 굶어 죽는 아이가 없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소원했습니다. 그전부터 급식을 했는데요. 한 번 급식하는데 요즘 한 20만 원 들어갑니다. 왜? 학교 애들만 먹는 게 아니라 온 마을이 다 먹어요. 급식하는 날은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냥 식기를 여러 번 사주는데 다 없어졌어. 요새 아예 안 사줘. 그랬더니 급식하는 날 어떤 놈은 쟁반을 들고 나오는 놈, 어떤 입안 대접 들고 나오는 원래 아이들은 그릇이 없으니까 어떤 놈은 뭐 급하니까 어디 가서 콜라병 잘라가지고 들고 오는 놈, 그것도 어떤 놈은 만화나 입장에 뜯어갖고 오는 놈. 그런데요, 저희 밥을 해서 갈 때마다 아이들이 막 기다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다리는데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밥을 나눠줍니다. 특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밥을 나눠주라고 해요. 젊은 친구들은 그냥 밥 나눠주는 게 좋아서 주는데요. 어르신들은 밥 나눠주다가 뒤로 돌아 다 울어. 왜? 옛날에 당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요, 왜 하나님이 그 아이다 마을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이중삼중으로 고무선을 막아놓고 나만 보내서 그 산속에 그 사역을 하게 할까? 왜 나를 보내셨을까? 제가 뭐 마음이 넉넉해서요? 돈이 많아서요? 잘생겨서요? 여러분보다 좀 잘생겼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왜 나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저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명 스키장 아십니까?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거기는 죽산박씨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에요. 거기 400가구가 살았는데 저희 집이 가장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징용에 끌려갔다 오셔서 이제 6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9남매인데 제가 8번째. 저희 어머니 혼자 9남매로 혼자 키우니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어려서 한 번도 세워서 살아본 적이 없어. 형들부터 물려받은 꼬매고 누더기 옷이라고 해요. 누더기 옷 입었고요. 늘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는 헌디가 잔뜩 나가지고 그 기계축이라고 막 코는 왜 이렇게 많이 흘려요. 이렇게 흘려요. 20년 전에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60년 전에 내 모습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렇게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찾아다니는 내 모습이 거기 있고요. 추위에 떨고 온몸에 헌디가 나도 항생제 그날 못 먹어서 그 고통당하는 내 모습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에 이들을 도우라고 어렸을 때 내게 가난을 겪게 하셨군요. 요즘 젊은 선교사들이 왔다 가는 한두 달 있으면 다 도망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데요, 저는 거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다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저는 밥을 나눠줄 때마다 애들이 일주일을 못 먹다가 그 밥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밥도요, 이만큼 주는 게 아니라 이만큼 줘.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이들은 집 배만큼 이만큼 밥을 줘. 그런데도요, 한국 사람 아마 어른들 4명, 5명 먹을 양을 줘요. 근데 그걸 다 먹어. 난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요, 그걸 일주일 만에 그걸 먹으니 얼마나 맛있겠어. 그게 그렇다고 저는 죽소서 주지 않아요. 반드시 고기도 이만하면 고기전이 하나 올려주고, 예? 필리핀도 쌀 자체를 이만큼 주고 밥 주고 이만큼씩 준다고요. 밥을 먹을 때마다 아이들이 좋아서 째째째째째 떠들고 막 좋아서 환하게 웃는지, 제가 산속에 들어갈 때마다 빵 공장을 세우기 전에는요, 수천 개씩 빵을 주문해가지고 빵 2개를 한 봉지에 넣어가지고 아까 영상에 나온 그걸 막 나눠줍니다. 빵. 그래서 그 빵 2개가 한국 돈 180원이에요. 빵 2개가 180원. 그런데 이 빵을 나눠줄 때마다 애들이 그냥 며칠을 굶어가지고 씹을 못 쓰고 있다가 빵을 주면 얼마나 좋아서 펄펄 뛰는지 몰라. 어느 마을에 갔더니 여자아이가 팬티도 안 입고 옷이 없으니까 팬티도 안 입고 빵을 주기, 이게 좋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대굴대굴 부르는데 부르다가 그 빵을 걔한테 뺏겼네. 그런데요, 그 빵을 받으면서 좋아서 깔깔대고 애들이 웃을 때, 밥을 먹으면 밥을 줄 때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깔깔대고 막 너무 좋아서 웃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웃으시군요.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굶주린 아이 밥 먹일 때. 배고픈 아이들이 그 빵을 먹고 너무 좋아 웃을 때 그 아이의 웃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막 보호자에서 이런 춤을 추고 웃은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막 춤을 추며 깔깔대고 하나님의 웃은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모습을 줬는데
주십니까? 더 주세요. 왜 저 집사람 저 집사람 오졌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달라고 짜증내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입만 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여, 나와 내 집안이 무엇이가 이제 이것을 이게 하셨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이게 다윗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왜요? 어느 날 제국의 왕이 돼서 왕궁에서 비단 옷을 입고 왕이 먹는 살의 진미 음식을 먹으려고 보니까 이게 내게 아니요, 이게 내게 아니에요. 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양떼를 끌고 산속으로 2주씩 한 달씩 돌아서 집에도 못 가고, 그 낮에는 거의 가면 추위, 그 양떼들과 함께 양이 가지고 옷을 입고 양의 젖을 짜먹으면서 양의 쌀똥으로 뒤집어 쓰면서 짐승처럼 살아야 될 그 운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제국의 왕이 되었고 비단 옷을 입고 산의 준비 음식을 먹고 있으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가 끊이질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이라 끝내는 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더블로 부자였던 솔로몬. 다윗 솔로몬이 앉았던 의자가 요즘 시가로 26억원이요. 의자 하나가. 이런 부자였어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로몬 시대 부리들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부자였던 솔로몬은 입만 열면 헛되고 해야지 세곳이 없는 헛되구나. 왜? 태어날 때부터 좋은 옷 입었고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음식 먹었고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에 살았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도 야 이게 맨날 똑같냐, 좀 새로운 것 좀 없냐? 아무리 좋은 옷을 만들어줘도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입었잖아, 뭐 좀 새 것 좀 만들어. 그에게는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에 새 것이 없다니 헛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죽자마자 나라가 불로 쪼개져 망하는 엄청난. 여러분, 감사 없는 신앙은 무서운 것입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인천에 청년들만 6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여기도 청년들이요. 여러분, 한국의 청년들 핸드폰 새 모델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잖아. 6개월마다 이 비싼 핸드폰을 받고, 그것도 돈 100만 원이 넘는 걸 6개월마다 받고, 그리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언제 또 새 개 나오지 이거만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족이 한 달 외식 안 하면, 한 번만 외식 안 해도 한 마을 전체를 배불리 먹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도 여기다 돈 좀 주게면 며칠을 굶든 아이 빵을 사서 그 생명을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재림의 여러 가지 모습을, 심판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가 양과 용수의 비유예요. 양과 용수의 비유.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오른편과 왼편을 딱 나눈다. 그러면서 오른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그럼 천국으로 가라. 왼쪽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사탄과 그 사역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빠지거라 하고 지옥으로 보내자. 오른편 왼편 가르십니다. 근데 그 가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름의 기준,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먹을 걸 주었지.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시게 했지. 내가 헐벗을 때 네가 입혔잖아.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치료해줬잖아.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돌아왔지. 언제요? 여러분 집에 아주 진수성찬 만들었고 예수님 초청에 시간 대접 해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응? 여러분, 신랑을 위해서 양복을 쫙 드렸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양복 한번 대접적이 입혀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할 때 시원한 물 한번 대접해본 적 있으십니까? 안 했죠. 골치 아프네 이거. 누구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작은 소재. 왼편 사람들에게 안 했어. 내가 배고플 때 네가 외면했잖아. 내가 목마르다 할 때 물 한 잔 안 줬지. 내가 헐벗어 취했던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뭐로 구원받아요? 아니, 뭐로 구원받아요? 이게 나왜 안 나오지?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럼 이 말은 뭐야? 나 이거 했어? 천국 가. 안 했어? 지옥 가. 이게 뭐야? 그 말의 답이 오늘 나오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기는 아멘을 전부 냉장고에도 두으셨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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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구원 받았다며? 천국 갈 확신이 있다며? 증거를 보여달라고. 증거. 여러분 천국 갈 이렇게 라이센스, 천국 갈 자격증 하나님한테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어요? 이상하네. 아니면 뭐 여기다가 너는 구원받았다고 여기다 뭐 하나님이 인초 주셨습니까? 여기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니 구원받았다며! 그럼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냐? 그럼 증거를 나한테 보여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보여달라니까요. 그래 오늘 밤에 돌아다니면 천국 가실 수 있어가지고 증거도 못 보여주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그 증거를 내게 보여라!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행위로 나타나는 거야. 네가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증거가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 좀 주워. 야 너는 왜 이렇게 굶주리고 다니냐? 좀 먹고 다니 임마. 헐벗은 사람이 줄줄 떨고 왜 추위에 떨고 사람은 뜻하게 입고 다녀? 이러면서 먹을 거 덮을 거 안 주면 무슨 이익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이 무슨 이익이 있냐? 내 믿음 아무 쓸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자연히 구원받으면 삶의 모습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헐벗고 굶주린 사람 속에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뀔 줄 믿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꼭 4개월 한 번씩 병원을 왔다 가야 돼요. 이번에 그것 때문에 왔는데 왔다가 한 2주 만에 돌아갔더니 우리 신학교 학장 목사가 선교사님 빨리 오세요. 뭔 일이야? 빨리 가봤더니 빨리 쌀 6가만 빨리 사세요. 그래서 쌀 6가만을 샀잖아요. 샀더니 이렇게 쫙 싣고 산마을로 가는데 평소에 내가 갔던 마을이 아닌 이상한 데로 강바닥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강바닥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1시간 이상 가다 보니 길 옆에 강가에 한 350명, 400명의 사람이 강가에 앉아있어. 아니 여기 마을도 아닌데 이 사람들 뭐 피크닉 왔냐? 추려고 왔냐?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산 넘어 따르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아이다 종족끼리 쌈박질이 벌어져가지고 2명이 죽고 60가구가 쫓겨난 거예요. 60가구가 쫓겨나가지고 오갈 데 없으니까 강바닥에 있는지 보름 됐대. 보름도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굶고 보름 거기 앉아있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일주일에 쌀 6가마씩 갖다 주고 그리고 또 예배는 드리게 해야 되잖아요. 강바닥보다 이렇게 일주일 높은 요만한 땅이 있더라고요. 요만한 땅. 그래서 대나무 기둥 6개 꽂고 비닐 천막 지붕만 씌워가지고 예배 처소를 만들어줬어요. 예배 처소를 만들어주고 하는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우기처럼 매일 비가 오는데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데 젊은 엄마가 그럼 이해 안 가죠. 아이가는 13살 되고서 애 낳아요. 35 되고 애가 10명이 벌써. 이빨이 하나도 없어. 젊은 애기 엄마가 애가 애를 낳아. 그 다 얘기해 먹을 밤새워 되니까. 그래가지고 젊은 엄마가 애 하나씩 낳는데 애를 받을 천조가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바나나 잎사귀에 애를 받아놓고 시커먼 피부에 이건 그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지.
비는 안 맞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한 집집마다 3m, 4m짜리 비는 천막을 60개를 주문했더니 3일 후에 찾아. 그러니까 3일 후에 저녁 때 찾아 놓고 내일 이제 갖다 줘야지 했는데 그날 밤에 이런 나무가 쓰러질 때 강풍의 태풍이 거기 지나갔어요. 그 강바닥에. 그런데요, 거기에 강바닥에 물이 빨리 차오르잖아요. 근데 그냥 물이 아니고 화살째 물이요. 모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속에 모래는 화살째 모래는 이만한 바위들도 내가 들 수 있을 가벼워. 이 안에 이런 바위들이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떨어졌다면 다 죽은 거예요. 자다가 밤중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1m 높은 이 임시 교회로 애들 다 집어넣고 어른들은 쓰러지지 않게 이걸 붙잡고 막 이러는데 물이 거기까지 차올라왔어요. 이제 400명이 다 쓸려 내려가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려고 이 경사진이 계곡을 그거 올라가면 이게 또 화살째 모래예요. 5m 올라가면 3m 내려와. 그 올라가서 어떻게 나무 뿌리를 붙잡고 한 손으로 나무 뿌리 붙잡고 한 손으로 애들 붙잡고 이래고 그 깜깜한 밤, 그 지옥 같은 밤을 넘긴 거예요. 저도 아침 새벽에 일찍 우리 신학교로 갔더니 그 마을 지도자를 선교사님 살려주세요 하고 찾아왔어요. 거기서 40분을 내놓으면 저희 마르볼로라는 교회가 있는데, 야, 마르볼로 교회는 전부 다 데리고 와. 우리 대피해. 그 대피를 시켜놓고 밥을 해서 먹이고 여기 있어 일단은. 그 다음날 다시 갔네요. 마르볼로 마을 갔더니 마르볼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아, 이놈들은 다른 마을에서 쌈박지다가 쫓겨난 놈을 왜 우리 마을로 데리고 오는 거야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님, 얘네 나쁜 놈들이니까 빨리 내주세요. 빨리 다른 데로 데려가요. 우리 마을에 안 됩니다. 요놈들도 우리 성도들이고 요놈들도 우리 성도들인데 같은 아이인데 이럴 때는 한국 사람이 똑같아. 양보가 없어. 내쫓으라고 내쫓아. 근데 어디로 내쫓아.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을. 그래서 마르볼로 사람을 설득했어요. 3일만 기다려. 3일 후에 어디든지 보내드리니까 3일만 기한을 줘. 그래가지고 3일 기한을 걸고 그날 밤에 와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제가요 목사가 돼서 그런 기도하려고 난 상상도 못 해봤어요. 무슨 기도?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나오게 할 때, 모세야, 내가 아름답고 광대한 적과 뿌린 가나안 땅을 예비해놨으니까 너는 가서 내 백성들 그리로 데려가라. 하나님,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놓고 데려가라고 하면서 나는 어디로 데려갑니까 도대체? 이 400명의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내 한국 시간으로 저기 거기 시간 새벽 3시, 한국 시간 새벽 4시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기를 땅을 사서 아예 마을을 만들어줘라. 땅을 사서 마을을 만들어줘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시간에 카카오톡으로 편지를 써서 모든 후원자들에 쫙 보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어나서 새벽기도 갈 시간이 그 시간.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갑자기 성교비 그 편지를 보내야만 성교비 통장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막 성교비 들어오는데요. 1시간 만에 1,1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러길래 우리 사역자들은 야! 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땅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사역자들 비상을 걸었더니 뭐 하루 종일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아, 성교사님 좋은 땅이 있대. 얼마인데? 1,500만원. 하나님은 멋쟁이. 저분은 기가 막힌 분이야. 진짜 믿을 뭘 해가지고 1,500만원 현찰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주인을 막 야! 땅! 그 1,500만원 주택가 땅 내놔. 나를 딱 보더니 꼬백. 왜? 이 친구는 우리 아이다 전도사들이 산 줄 알았어. 아이다 전도사들이 사는 줄 알고 1,500 불렀는데 막상 사겠다고 나온 사람이 아주 잘생긴 미남자, 어마어마한 부자, 한국 선교사가 왔잖아요. 그 산속 사람들은요, 제가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입니다. 교회를 막 세워주죠. 병원 무료로 다 지어서 산속에 학교 다 보내주죠. 불도자로 길 다 닦아주죠. 그 제가 어마어마한 부자인 줄 알아. 그런데 부자 선교사 갔다고 왔잖아. 그러니 1,500만 되겠어요. 따블면 그래서 3,000만 원 그 자리에서. 와, 아유 내 승리가 됐고. 그런데 말이 안 통해. 가래 나가래 안 판대. 어쩔 수 없어. 근데 또 성교 편지를 썼죠. 이랬는데요 1,100개 안 됩니다.
1,500이 더 있어야 된답니다. 그랬더니 치과를 하시는 의사 집사님이 1,500을 보내줘 3천만 원 가지고요 6,300평 땅을 샀잖아요. 6,300평 땅을 딱 쳐가지고요 멋진 마을을 만들었어요. 멋진 마을을 만들고 그 마을의 이름을 제가 베델이라고 적었습니다. 베델. 그래서 이렇게 마을을 만든 게 제가 베델 마을, 가나안 마을, 까마치에만 3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마을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가 창세기 12장입니다. 그죠? 갈대아 우리의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한다고 가라. 내가 너에게 복 주며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나와.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저 불러낼 때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창세기 50장 중에서 10% 이 5장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싸우고 하나님은 야 너는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렇게 살아. 하나님은 그러면 아니요. 세계 모든 민족이 뭐구나 상관도 없어요. 나는 아들 하나만 주세요. 내게는 아들이 필요해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내게 아들이. 이거 가지고 아브라함이 계속 아들 하나 달라고 아들 하나 달라고 하나님이 아들 하나 그러면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 아들 삼 아니요. 그럼 우리 집에서 키우는 인생은 아니요. 반드시 네가 난 자식을 이어갈 거야. 너는 결국에 아버지가 돼야 돼. 아니요. 나는 아들 하나 주세요. 하나님이 화딱지가 되셨어요. 응?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와서 24년 만에 하나님 24년을 싸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화딱지가 나와서 17장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게 완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 말에 무조건 나를 믿고 북쪽에 그 말이에요. 내 앞에 완전해.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번성케 하는 축복이 많은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번성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진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아멘.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번성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 그게 뭐냐? 네임 체인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사례가 아니라 사라로 이름을 바꿔. 이름은 내가 번성케 할 거야. 그게 뭔 뜻입니까? 그냥 한 집안의 아버지였어. 지금까지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로 이름 바꿔. 그냥 한 집의 어민이 아니라 열국의 어민으로 이름을 바꿔. 그럼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 그냥 우리 집 복주시고요, 우리 집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집 잘 먹고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대학 좀 우리 아들 진짜 우리 아들 좋은 진짜 우리 아들 결혼시키고. 그냥 여러분의 기도는 오직 내 식구, 내 자식, 내 아들, 딸, 우리 가정이었어요. 이거를 못 벗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냥 한 가족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고요. 열국의 아비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한 가족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세계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아니요 내 집, 내 가족, 우리 식구, 내 새끼, 내 자식 이러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나타나 너만 이름을 바꾸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인드를 체인지하세요. 지금까지 오지.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식구, 그냥 우리 자식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저 강원도 춘천에서 20년 목회하다가 필리핀에 갔는데 제가 강원도 춘천에서 지금까지 계속 목회했다면 이 어려운 때 제가 몇 명이나 먹고 목회를 했어요. 강원도 춘천 조그마한.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부목사 5명을 다 선교사로 파송하고 맨 마지막에 담임 목사까지 같이 한국에서 유일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목사 5명이 다 선교사라고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 저까지 갔는데 여러분 제가 갔더니 아이다에게 저를 통해서 15,000명 이상이 구원받고요. 예수 믿고 더 놀라운 엄청난 일이지만 다 간증을 못해서 내가 시간을 못하지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한국이라는 우리 교회라고 틀을 깨고 벗어났더니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가정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요거의 기도의 틀 좀 벗어나세요. 나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근로 되게 하세요. 내 자식만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운동할 분들의 세계 모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세요. 내 자식을 위해서 밥 사주던 거 이제는 세계 분들의 아이들 빵을 사줄 수 있는 데 몸이 아니가 되게 해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 내가 너를 본성케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높이시는 겁니다. 오늘 나온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교회를 세웠고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을 크고 놀라운 세계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간증할 게 너무나 많지만 그동안 예배 1시에 끝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